말씀,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26년도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 열차에서 한 영혼도 낙출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할 때 부족한 종의 허물과 죄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마을에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죽은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죽고 목사님이 장례를 거행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눈을 감고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는 우당탕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행색이 마치 불량자나 정말로 거지 행색을 하고 교회 안에 후당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3살 된 그 아이, 그러니까 죽은 그 아이의 그 신발 있잖아요. 신발을 확 벗겨서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조금 이게 예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멜트리더라는 사람입니다. 멜트리더. 이분이 훗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이 사람이 교회 후다닥 들어와서 신발을 뺏어갔다 했잖아요. 3살짜리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자기 딸이 3살짜리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신발을 벗겨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시카고라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멜트리더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교회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술을 끊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사람 멜트리더의 이야기를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 바뀌는 거는요, 환경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더 좋아지고 뭔가가 넉넉해지면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알코올 중독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거라고는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6년도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26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잘 믿겠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면은 내 환경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면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또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지금 내주하시고 지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다짐이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이 엉뚱한 결론이 났어요. 어쨌든 자 들어보십시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떼약볕에서 사막에서 걸어 다니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죽었죠. 병들어서 죽고 나이 많아서 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병들어서 죽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거의 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광야 사막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애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학자들은 광야 2세대라고 말합니다. 2세대인 거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생,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그 앞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2세대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태어나 보니 광야였어요. 응애 하고 태어나 보니 사막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태어나 보니 어때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 우리는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원래 하늘에서는 음식이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때를 지어 지나가고 그것을 잡아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전혀 모르고 광야 이스라엘들은 아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이 세상이 그런가 보다. 자연 이치가. 그걸 당연하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요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왜? 그곳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편하면 하나님을 더 모르겠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야야 다 모여 여기 다 앉아.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았듯이 여기 다 앉아.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어요. 예. 특강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 보니 왜 광야에 있고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광야에 살고 있고 40년 광야 생활을 물 한 톨 안 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하나 글을 써가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아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했구나. 너희들 앞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들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어. 너희들이 그래서 태어났어. 이거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야 라고 잔소리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명기 읽을 때는 이걸 마음에 품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요? 뭘 그렇게 잔소리를 했을까요? 자 제가 같이 읽자고 하면 읽어야 돼요.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모세겠죠.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핵심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길로 갈까 봐 뭐예요?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웃는 분들도 계신데 많이 했다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손수건 챙겼어? 책은 가방에 잘 넣었어? 신발 똑바로 신어? 길 조심해? 학교 갈 때 엉뚱한 짓 하지 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 잔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들어가지고. 자식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부모가 그래서 노파심에 당부를 하는 것인데 듣는 상대방 아이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분이 나쁩니다. 잔소리의 특징이 그래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잔소리인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말이 차 조심해라. 나쁜 친구들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이 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매 주일마다 읽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정말로 부모된 심정으로 광야 2세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너희들 큰일 나. 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까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면 나쁜 짓 할까 봐,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할까 봐 지금 모세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던질게요. 한국에서는 나이 많아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진상?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여러분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부른대요. 나이 많으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말하면은 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꼰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얼르고 달래고 듣기 좋은 말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너희들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야 2세대들아 자녀 세대들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난 25년도 지났지만 25년도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한두 가지씩 자기가 맹세하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맹세 남자들은 뭡니까? 금연하겠습니다. 금주하겠습니다. 술, 담배 끊을게요. 이런 맹세 참 많이 합니다. 여성분들은요? 다이어트 하겠다. 살 빼겠다. 저는 6년째 듣고 있어요. 이걸. 예. 매년. 예.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25년도를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지켜졌나요? 대부분은요, 잘 안 지켜져요. 영적인 다짐도 합니다. 25년도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올해는 성경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5독을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역시도 잘 안 지켜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2025년도에 우리 아내는 알아요. 이거를 제가 입으로 괜히 얘기했어. 이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 10독을 내가 25년도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10독 번역본대로 킹 제임스 버전부터 해가지고 쉬운 성경 새번역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전부 해가지고 10독을 하겠다 제가 다짐했다고요. 게다가 내가 교회에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 감사만 하겠다. 한숨 쉬거나 내가 부정적인 말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안 됐어요. 그게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둘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때요? 늘 아쉬워. 내가 후회만 남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쉬움에서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쉬운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이란 새로운 한 해를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또 다짐하고 그걸로 끝나라고요? 아니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라.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새 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문제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26년도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뭘 결단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일 이게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뭘 교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고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해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뭘까요? 호흡 있는 것도 사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산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병에서 낫는다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뿐만 아니라 번성한다라는 것은 수가 많아진다는 뜻도 있지만 내 삶이 풍요로워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한다.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서 차지한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산다라는 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창한 여러분 다짐과 결단보다는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애써 보겠다. 몸부림쳐 봐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고 번성하며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야기가 빠졌는데 아까 제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잔소리하고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이랬는데 얘네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 다. 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주구장창 거기에 앉아서 교육만 듣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실제 가나안 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은 온 전신이 산이고 온 전신이 절벽이고 그래요.
그때 당시 농경사회인데 여러분 절벽에서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절벽까지 물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여러분? 그 제가 그림을 보니까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사를 못 짓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비도 안 와, 농사도 못 지어, 가축도 기를 수 없어,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조건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데. 성경이 거짓말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인간이 살기에 척박한 그 땅,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든 만나를 내려주시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기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 하나를 잠깐 나누면은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한데요. 제가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까지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공부하고 이제 말에만 가서 하는데 제가 살던 곳,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은 6시간이었어요. 왕복. 예, 왕복 6시간.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제가 어디서 했냐면은 수도권에서 한 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차가 안 막혀야 왕복 6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했느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승환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고등부 담당하고 주일학교 담당. 여러분 주일학교 담당은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 울고 와서 머리 땡기고 넥타이 뒤집어 뜯고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1년 하다가 주일학교 때리쳤어요. 어쨌든 간에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를 제가 그 교회에서 4년을 있었거든요. 하는데 매 주말만 되면 그 길을 갖다 시외버스 타고 가야 돼요. 버스가 잘 오지도 않아. 거기는 시골이라. 나중에는 한 1년 정도 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그 소진되더라고요. 힘이 좀 쉬고 싶은데 또 시외버스 타고 3시간씩 4시간씩 갔다 올 생각하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가령 눈이라도 오는 날은요 영락 없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든 국도든 거기 그냥 갇혀 있어야 돼, 차 안에. 그런데 한 날 가서 교회 가서 사역을 잘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돌아오면 시외 버스 안에서 창가에 제가 이렇게 앉아 이러고 있는데 석양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때가 약간 초저녁 다 돼갈 때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창가 이러고 버스는 달리고 있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석양이 있잖아요. 시골이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바로 보이는데 석양이 쫙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석양이 비치면서 지나가는 차 사이로 석양이 쫙 비치는데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워요?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혼자 보는 게 아깝다. 야, 이 멋진 광경을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할 때니까 싱글이었으니까 누군가 내 짝지가 있다면 이걸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너무나도 주님이 큰 소리로 저에게 말하는 걸 내가 같이 보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보고 있지 않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강하게 저한테 들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는 중에는 대부분은 골아 떨어지거나 책을 보거나 했을 것인데 제가 3년 4년 동안 대학원 다니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10원짜리 하나 없이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이 여러분 7년을 공부했어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을 7년을 했는데 책값에 여러분 그리고 학비에 예? 게다가 생활비에 교통비에 제가 어림잡아만 따져도 1억이 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 휴학을 한다든지 또는 제가 그 차 안에 갇혀서 눈이 와서 발이 동동 묶여서 교회를 지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석양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면 그때 차에서만 그때 당시 차에서만 나 강용준 목사를 만나주고 지금은 하나님 멀리 가셨나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같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내가 기뻐서 춤을 출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서 다른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마음이 아파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픔 중에 눈물이 뚝뚝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함께 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덩실덩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살기에 척박한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낙이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아파가고 여기저기 아픈 거는 왜 이럴까 한심하다 답답하다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면은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복권이 당첨돼서 내가 벼락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는데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역시 가나안이란 천국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죠?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 되면 하루 더 늙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자. 안 나가 성도라고 그게 거꾸로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왜 광야를 지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복을 주려면 바로 주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복을 줍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멘.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명령을 지켜야 된다. 즉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즉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셔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축복의 삶을 살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병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련시키는데 4가지 과정을 꼭 거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나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따지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1단계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다면 지금 아직 1단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단계. 이게 지금 1단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우리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막 원망했다고요. 그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2달 지나면은 그때는 2단계로 들어가요. 어떤 단계입니까? 서럽고 속상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서럽고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2단계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서럽고 속상했어. 왜? 마실 물 없어. 먹을 음식 없어.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서럽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단계 원망의 단계를 지나서 2단계 서럽고 속상한 단계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3절 본문 3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알겠잖아요. 물 없어. 마실 음식 먹을 음식 없어. 안전하지 않아. 이유는 너가 그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2단계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원망의 단계라면 2단계는 낮아짐의 단계입니다. 요거를 싹 또 지나면은 3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잘 통과하면 3단계가 오는데 3단계에 오면은 순종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어떤 순종이냐? 에이 모르겠다 한번 순종해 보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포자기가 아니라 순종의 단계에 가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의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했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날 일용할 만큼만 거두어서 이때가 순종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단계, 낮아짐의 단계, 순종의 단계 3단계를 다 지나고 나면 3단계의 광야를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 응답의 단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단계, 낮아짐의 단계, 순종의 단계를 터벅터벅 걸어가서 통과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완벽하신 하나님,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장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광야가 아닌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4단계 훈련을 거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혀서 깨지고 낮아지고 빚어지고 단련돼서 비로소 하나님이 야, 이 친구는 또는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복을 많이 줘도 충분히 그걸 감당하겠다. 밥그릇이 될 때 그제서야 폭포수 같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1단계 원망의 단계에 있던 3단계 순종의 단계에 있던 아직 그 길이 결코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제가 이 결론을 이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결론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2가지를 기억하시면, 첫 번째 말씀대로 살겠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겠다. 2번째 주님과 동행하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10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